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같이 봅시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많이 오셨네요. 오늘 교회조차도 폐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우리 교회 시설부와 또 우리 교회 직원들이 꼭대기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 살피면서 그렇게 이 홍수에 대비하는, 그러면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까지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가 그래도 이만큼 와서 지하 주차장을 폐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과 또 시설위원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강풍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찬양대가 오늘 한 10명 서실란가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찬양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비에 오신 모든 분들도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왜 거듭나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선언입니다.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살렸다라는 것은 그 전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왜 밋밋하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준 세계관, 인생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었다라는 선언, 죽은 우리를 살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나중에 천당 가도록 하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다. 근데 이것이 분명할 때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은, 이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인류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첫째는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간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가버린 존재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 상태가 뭐냐 하면은 온 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터지고 맞고 짜며 사매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자가 없는 상태, 이것은 곧 시한부입니다. 초일기의 존재입니다. 초일기의 존재를 두고 살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죽은 것과 같습니다. 30분 뒤에 죽을 존재를 살았다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라 그러며 참빛이 세상의 빛이었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 세상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어두움이라 그랬어요. 어둠. 은유 속의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웠길래 빛이 와도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깊었길래 빛이 왔어도 빛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몰락하고 죽은 상태가 바로 예수님 오신 이 세상의 상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가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온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보는 것이 탐욕을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나에게 좋은 자기 중심적인 얘기들만 듣는데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입은 열려서나 말하는 것은 로마서 말씀 속에 그 속에 독이 가득하여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남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손과 발이 성한 것 같으나 손과 발은 남을 해치고 남을 치고 남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 밖의 세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는 외형을 보고 멀쩡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여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대로 인생 길어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날아가니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인생 길이가 짧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상태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바리새인은 당시 최고의 경건한 성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줄줄 암송하고 율법에 모르는 바가 없고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한 탁월한 경건한 그런 믿음의 그룹들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아서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관원은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의미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탁월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그가 예수를 만나러 온 시점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물리적인 시간 밤을 의미하지만은 동시에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삶이 남보기에는 박수받고 부러움을 받고 남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스스로는 어둠이 가득한 죽음의 방불한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어떻게 하면 생명,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고 목말라 했고 갈증이 난 상태의 한 인물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구도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향하여 나오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어떤 설교 하실랍니까? 오늘은 인용구가 많네요. 오늘은 들을 만한 세상 사람들의 명언들을 많이 인용하시네요. 목사님 설교 준비 오늘 제법 하셨네요. 이렇게 듣고 있는 상태는 어떤 말씀도 그의 영혼을 터치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영혼, 정말로 당신 자신이 사람들에게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과 괴로움 덩어리로 가득한 이 상태에서 당신이 혹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절박한 유일한 the only way로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고 예배자의 길입니다. 그런 예배는 천상을 맛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은 진리를 만납니다. 그런 갈증의 길은 산소를 공급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배부름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태풍이 몰아치는 한반도에 최고의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데도 물온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외형의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그런 갈증과 사모함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온머리는 터지고 고름과 피가 흘러 나리는 그의 죽은 상태, 아니 죽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은 너는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지금 그 몸으로는 누구에게 가봐라 너를 환영하는가? 사람도 환영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니고데모여, 너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권리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온 것처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돼. 지금 너의 삶 그 자체로는 죽음이야. 새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이제 바로 직선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새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얻습니까? 그것은 새 생명의 권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말 타고 가다가 다마스커스의 노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그가 고백한 것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제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목사도 죽은 자요, 장로도 죽은 자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새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유일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 가도요 자기들 절에 오고 자기들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그냥 부자 되는 정도라면 여러분들 꼭 교회 올 것 없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위치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현재 위치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으로. 두 번째 포인트는 언제 옮겨질 것인가? 죽을 때 no, 옮겨졌느니라 완료형을 쓰고요. 예수를 믿으면 너의 현주소는 사망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정죄는 법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우리의 실존적인 연약함, 실존적인 실수, 실존적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다시 심판받는 일은 없다. 우리는 벌써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다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은 아직도 가난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는 뭔가 모르는 세상의 어두움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 생명을 벌써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라는 이 복음의 선언을 우리는 붙잡고, 조금 그냥 그런 생각했습니다. 태풍 오다가 범은의 거리에서 내 차가 날려가 버리면 어떡하지? 날려가도 좋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나는 이미 새 생명 얻은 존재. 할렐루야. 근데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요, 우리 사명 그러는데, 사명이기 이전에 빛이 있는 사람은요, 빛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뭐 야단스럽게 전도 축제를 하고 뭐 선교 축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전도하라고 제가 강압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력이 분명히 역사할 거라고, 그 생명력이 발휘를 할 거라고, 그 생명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 거듭나는 길은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12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야. 너희가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본론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새 생명을 얻는 길은, 여러분들, 새 생명은 영적 사건입니다. 이 영적 사건을 자꾸 육체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부패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뭐냐, 이 영의 사건을 자꾸 육체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교회를 오히려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해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남에게 말하지 말고 내 자신 각자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영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중생의 교리를 아는 것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말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물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해당자 용서하십시오. 그냥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몇 대째 모태신 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라고 해서 거듭난 증거가 없습니다. 그거 다 육의 문제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영으로만 됩니다. 나에게 영의 사건이 있는가, 성령의 사건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확정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와 보니까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 안 보인다라는 그냥 우스갯화가 있잖아요. 그 유명했던 목사님도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영으로 거듭나야 할 일을 육으로 거듭났던 걸로 착각하고 육으로 힘쓰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본 것처럼 착각하다가 결국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 지옥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방언하고 예언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성령이 오시면 마치 영적인 마약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근본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예수가 구주됨을 증언하는 목사의 설교도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 설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듣는 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영접하고 아멘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듣고 넘기는 일들이 있는 까닭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증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제 16장 1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하신다. 그냥 단순히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오셨구나. 정말로 오늘 할 일이 많고, 오늘 가다가 다치거나 오늘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아이 오늘 학교 보내야 되고 내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오늘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육체의 근심에 빠져버리면 결국 우리는 못 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 불덩어리 성령이 그래도 가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밀어붙인다. 근데 이것이 영적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이런 영적인 사건, 이끌림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성령의 이 놀라운 터치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면 이제는 세상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고린도전서 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업신여기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분명히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왜?
그 성령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앞에 아들과 딸처럼 아버지 다 아시지요? 내 마음 다 읽고 계시지요? 내 형편 다 살펴보시지요? 내 마음의 억울함 아시지요? 내 마음의 눈물 아시지요? 내 마음의 고통과 번민 아시지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의 행진 속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